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주권적 통치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신 사단 마귀 귀신들 역시 아버지 그 주권적 통치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죄와 질병과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 나라 민족 속에 있는 전 세계 예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상에 존재하는 지상 예수 공동체 전체가 성령과 연합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을 다스리며 나라와 민족들을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자녀다운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꾼다운 일꾼으로 세워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를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 현장 사역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통해 온전히 세워지고 그 나라 그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국교회와 북한 땅 지하교회의 사랑하는 지체들, 전 세계 각 나라와 민족 속에서 핍박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라 그 민족의 어둠을 걷어내는 위대한 중보자들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꼭 드려야 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 가슴에 새겨 주시고 저희를 살리는 말씀, 또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을 살리는 말씀, 우리가 사는 나라와 민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태복음 5, 6, 7장의 문맥의 흐름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한 단락을 따로 떼서 보거나 한 구절을 따로 떼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통전적인 전체적인 그런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책별로 마태복음 한 권 항상 책별로 읽고 책 전체를 온전히 숙지한 다음에 시간상 부분을 나눠야 되고 또 부분적 설교를 해야 되거나 부분적으로 말씀을 인용해야 될 때는 전체 맥의 흐름을 아는 가운데서 설교해야 되고 전체 맥의 흐름을 아는 가운데서 성구를 인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의도하셨던 그 뜻을 벗어나서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게 되고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되시고 이제 선교사로 또 나가서 현장 사역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나 많은 또 신학자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 그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교리를 만들어가고 성경 공부 공과를 만들어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나중에 상당히 그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을 온전히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재건축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본주의적 교회, 인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 인본주의적인 제자 훈련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론, 또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순하게 보셔야 합니다.
다른 거 참고하지 마세요. 일단 참고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낱말들,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낱말과 어휘를 모를 때 원어 사전을 꼭 먼저 참고하고 그 다음에 그 원어의 원래 뜻이 영어로나 또 다른 외국어로나 또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 저기들은 성경의 문맥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참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책별로, 그리고 그 책 속에 있는 단락별로, 단락 문장의 흐름,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시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문맥 흐름은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사람을 사도라 칭하신 뒤에 그 산상에서 하나님이 교훈을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사도들로 세워진 그 지도자들과 또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 모여선 무리들, 수많은 일반 성도들, 양무리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지도자된 사람이 이런 기준으로 삶을 먼저 살아야 되고, 그래야 양들이 너희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을 따라서 살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무리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아무 지도자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우신 지도자, 천국 정부에서 지상에 세우시는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아니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왜? 결국 너희 영혼을 파괴시키고 너희 영혼을 망가뜨리고 너희 영혼을 이용하고 너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쭉 보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문제라는데, 원래는 비판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심판하다는 동사의 크리노, 헬라어의 크리노는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쓰이는 심판, 첫째는 옳고 그름을 재판해주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형을 집행하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라고 할 때 그 심판은 형 집행의 심판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형을 집행하러 지금 온 게 아니다. 형 집행의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또 같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내가 심판하러 왔다 할 때 이 심판은 옳고 그름을 재판해 주는 심판이에요. 아멘. 우리말에는 똑같은 심판이라는 낱말이 쓰였지만 하나는 형을 집행하는 심판이 있고 하나는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 크리노라는 단어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분별해 주는 재판하다는 뜻이 있고, 심판하다 그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크리노는 또 형을 집행하는 심판을 하다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 주님은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또 명사형 크리노와 그 다음에 크리마, 심판이라는 명사죠. 크리마.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 단어는 좀 헬라어지만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문 번역이 충실하게 되지 않고 비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도자들이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근데 지도자들은 형 집행 심판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가를 분별해서 판단해주는, right and wrong, 옳으냐 그르냐, righteous 하냐 unrighteous 하냐,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것만을 분별해주는 판단을 해야지 그걸 넘어서서 그 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심판을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분별적 재판을 해줄 때도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남을 헤아리는 거. 먼저는 자기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자기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다룬 다음에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작은 티끌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지도자가 외식하게 된다 그랬죠. 예. 먼저 네 속에 있는
들보,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쳐주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무엇을 심판하고 재판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6장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다룰 때 지도자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내 마태복음 5장의 원리를 가르치고 마태복음 6장의 원리대로 살라고 가르치는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당연히 화가 나고 막 또 퍼부을 수가 있죠. 그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삶을 네가 살고 있는가를 보고 나서 뭐하라? 네가 그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를 먼저 보고, 그러니까 너부터 고치고, 지도자인 너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의 삶에 있는 그런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을 고쳐주도록 해야 한다. 요 얘기예요.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고 무엇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마태복음 5장의 삶이 뭔지 나누셨죠. 팔복의 복된 성품, 신적 성품을 덧입고 그 성품이 소금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그 성품이 배어들어서 맛을 내고 나중에 빛처럼 8가지 성품이 발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욕심도 많고 목회 야망도 많고 지도자 나름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철학과 자기 방식대로 사람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는데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천국이 100%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물 섞인 포도주 같은 인간이 되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뒤섞어버린, 그래서 둘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또 애통하지 않는 심령의 지도자, 또 온유하지 않는 심령의 지도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 이런 지도자는 자기 속부터 뭐하고 팔복의 성품을 다지고 정말 소금처럼 맛을, 자기가 이 성품의 맛을 내고 있는가, 이것을 빛으로 발산하고 있는가, 8가지 성품을, 그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삶으로 성취하는가, 구약 성경의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는가, 아니면 율법의 일부 조항들을 제하고 가르치는가. 율법이 폐지됐다고 할 때 주의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말하는 율법이 폐지됐다는 것은 율법 정신이 폐지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제사 제도라든지 양을 죽이고 또 절기를 지키는 이런 규례들, 규범들, 이런 규례들이 이제는 완성돼서 폐지됐다는 뜻이죠. 율법 정신은, 법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10계명인데 이 법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율법 정신은 원래 사랑입니다. 법을 준 이유는 사람을 사랑해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율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법 기준을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사람을 바로 사랑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폐지되지 않고 완성이 됐습니다. 율법의 조항들, 그런 규례들, 규범들이 폐지된 거예요.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절기라든지 이런 것이 폐지된 것이지 그 율법의 정신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10계명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지도자는, 새 언약의 지도자, 사도들은 어떤 지도자여야 되느냐? 율법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그 율법 정신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지도자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신뢰로 6가지가 있었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 정신, 다음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다는 그런 가르침들을 다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살인하지 않고 사는가, 그 살인의 3가지 내용을 얘기해 줬죠. 까닭 없이 형제를 노하는 자는, 성질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고 욕지거리를 하는 자는 공회, 재판정에 넘겨지게 되고 재판받게 되고,
마지막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에이 바보란 뜻이 아니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짓이겨버리는 욕지거리를 담은 미련한 놈.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지옥불에 가게 된다. 지도자 안에 그런 분노 문제를 다뤄야 되겠죠. 지도자 안에는 여자나 남자를 보고 간음하는 음란한 생각 가진 게 없는 거. 그 지도자 음행의 연고 없이 이혼해버린 지도자인가?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헛 맹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지도자가 맹세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그건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지도자가 막 보복정신에 불타오른다든지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나도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든지 그분은 지도자의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친절히 대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분이 온전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다른 사람의 삶을 고쳐주거나 바로 가르치려고 할 때 자기가 그 삶을 살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장에 넘어가서 4가지 사건이잖아요. 이 지도자가 정말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그 교회 재물, 그 교회 모아지는 헌금들을 올바로 구제하는데 쓰고 있는가? 남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나눠주고 있는가? 그리고 또 골방기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할 줄 아는 지도자인가? 정말 기도의 깊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기도 대화를 할 줄 아는 지도자인가?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방향성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해드리고 아버지 나라를 임하게 해드리고 자기 왕국이나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드리고 양들을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지도자인가?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줄 아는 지도자인가? 그리고 인간관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는 인간관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인가? 또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지도자인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 마귀에게서 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양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인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식하는 지도자, 그 다음에 또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거지처럼 구걸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목회를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기 때문에 그런 생활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인가? 이런 것들을 쭉 먼저 자기가 뭐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양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양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자기가 그 삶을 살아내면서 사람들을 올바로 교정하고 또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6절에 보면 개들과 돼지들이 나왔어요. 그 개들과 돼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장에서 보면 거룩한 것을 받고도 또 사도들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진주와 같은 그런 가르침들을 받고도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다음에 돌이켜서 그 삶을 찢어간 지도자를 뭐예요? 찢어 비난하고 찢어 상하게 하는 못된 인간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런 개들과 돼지들이 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개들과 돼지들을 잘 다룰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그 삶을 고쳐야 된다고 교정해 줄 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 또는 그것을 자기 삶에서 깨달아서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교정해 주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거룩한 어떤 영적인 가르침들이나 그 외 모든 영적인 진리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그런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돼지들에게는 뭘 주지 말라? 너희 진주, 너희가 삶의 고통을 통해서 체득한 진리나 그런 삶의 고통을 통해서 체득했던 아름다운 은혜들, 소중한 영적 원리들, 영적 진리들, 진주와 같은 그런 진리들을 희소 가치를 모르는 그 어떤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만한 자들과 돼지처럼 그걸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가르침을 주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어떤 양들을 이끌어갈 때, 지도자를 이끌어갈 때 그 지도자로서 먼저 너희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살펴서 너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들보와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보고 그걸 먼저 다룬 다음에 영혼들을 다루도록 하여라 하고 단락이 하나 그 안에서 쭉 그어져요. 오늘 7절부터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소단락을 하나 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소단락을 보시면은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뭐 하실 것이고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게 되면 열려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한 예를 들었죠. 어떤 자식이 그 아버지에게 떡, 빵, 밥을 달라 그러면 돌멩이를 갖다 줄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또 아빠 생선, 뭐 고기 이거 달라 그러는데 뱀을 갖다, 해로운 것을 갖다 줄 그런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 애비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자기 새끼에게는 뭘 줄 줄 알아요?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그 애비가 못된 애비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만은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인간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떡을 달라 하고 생선을 달라 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만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펴서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9절부터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또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뭐 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11절에서는 좋은 것.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달라요. 문맥의 흐름 속에서 그 사건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제가 일러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문장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본문 사건에서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문을 두드리라는 걸까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고 그러시는, 어떤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시는가? 그러면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찾게 되고 무엇이 열린단 말입니까? 이걸 갖다 문맥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삶에 그것은 2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는 지도자는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본문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 이것을 통해서 2차적으로 이제 개인 적용을 할 때 원래 뜻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성경은 인용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성경 말씀을 이용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궤도에서 이탈한, 그렇게 형성된 교리나 신학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여러분은, 사역자인 여러분은 문맥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럼 뭘 구해야 되느냐? 문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 추구해야 돼. seeking, 찾아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5장과 6장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게 찾아 나서면 하나님 찾게 하신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5장 6장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문을 두드리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못된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갖다 줄 아버지가 없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렇게 산상주은적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구하는 지도자나 그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대신 뭘로 주셔요? 성령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이 해석을 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여기에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을 줘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구하고 찾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영에서 나오는 부분적인 것들이고 아버지께서 흘러나온 그런 부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선한 것들, 필요한 것들 다 가져도 아버지 자신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명예도 친척도 모든 그 재산도 그리고 건강도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만약 아버지 하나님만 그가 붙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와 온전히 합일되고 연합할 수만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뭘 구하고, 그래서 무엇이 주어지고, 뭘 찾고, 무엇을 찾게 되고, 뭘 두드려서 무엇이 열릴 것인가. 그리고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산상수훈의 삶은 절대 인간의 영이 돛 닦아서 살아낼 수 없는 삶이에요. 인간이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닦고 수련하고 연마해서 도를 닦아서 절대 산상수훈의 삶은 살아날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영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 대신 하나님이 사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 삶을 살라고, 지도자는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이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과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것에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살면 되는가? 왜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지도자가? 성령이 오시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찾아 나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주시고 그 길을 찾게 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건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절대 지도자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구하면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과 함께 우리 영이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골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뭘 구하고 뭘 찾아 나서야 되고 뭘 두드려야 되는가? 1차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삶, 곧 예를 들면 개인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찾다라고 하는 것은 요청하다, request.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ask 또는 request.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는데, 물어보는데,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냐면 요청하는 거예요. request 하는 거예요. 아버지,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어요. 정말 제 생각, 제 감정, 제 의지, 제 마음속, 제 영 속사람 안에 사단 마귀 귀신에서 온 정서나 사단 마귀 생각이나 인간적 방법이나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나 내 인간적인 어떤 바램상,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길 원해요. 아버지,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은 아버지 한 분만 계셔주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만 내 마음속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살고 싶으냐? 땅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네 마음속에 하나도 자리 잡지 않는 푸토코스의 가난, 찢어지게 가난한, 알거지가 돼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가난한 상태로, 그 푸토코스의 가난한 상태로 네 심령이 정말 있기를 원하느냐? 과거의 상처, 과거의 연민, 과거의 후회, 현실 삶이 주는 고통과 또 힘겨움들, 시련들, 역경들, 미래에 대한 불안, 좌절, 낭망, 근심, 걱정, 음란, 정욕, 탐욕, 이런 요소들이 하나도 배어들지 않고 자리 잡지 않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 주님, 이 가난함을 원합니다. 제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가난, 청빈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찾으면 성령님이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요.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할까? 그래, 일단 내 생각, 감정, 의지에 배어들었던 이런 내 인간적 생각, 인간적 상처를 내가 버려야 되겠다. 뽑아서 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찾아 나서요. 자기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서면 성령님이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분노들, 그리고 절망감들, 근심들, 염려들, 짜증나는 마음과 신경질 나고 그냥 속에 깊은 분노가 숨어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심령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걸 없애는 길을 찾으면 성령께서 그거 뽑아내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백하는 거죠. 아버지, 제 생각 속에 이게 배어들어 있어요. 제 감정 속에 이게 배어들어 있어요. 제 의지 속에 이게 배어들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 성령과 거듭난 내용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놈이 창세기 3장에서 인류에 심었던 그 마귀적 생각이고 마귀적 감정이고 마귀적 의지고 마귀적 불안이며 마귀적 소외감, 마귀적 열등감, 마귀적 허무함, 마귀의 외로움, 마귀의 거절감들, 마귀의 분노, 마귀의 불안, 마귀의 탐욕, 마귀의 교만, 마귀의 우울함들, 그것이 제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오랫동안 자리 잡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이 시간 제가 제 마음에서 뿌리 뽑아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잡아 죽이시기 위하여,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저를 자유케 하셨으니 제가 오늘부터 이 문제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을 위해서 찾고 구하고 가난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가난해지는 방법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브로큰네스, 오픈네스, 깨어진 심령으로 토해내거라, 독소를 토해내거라, 네 생각, 네 감정 속에 있는 두려움들, 더러움들을 말로 토해내거라. 토해내는 순간 그것은 어둠이 빛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 빛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깨져버리고 흩어져버리고 무산돼버리고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가난해지는 길을 찾음과 동시에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두드렸더니, 가난하게 해달라고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가난하게 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철저히 성령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성령 자체, 당신의 영, 당신의 자 전체를 우리한테
줘버리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은 성령 안에서 언제든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 영이 사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내 영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난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애통함이 없어요. 나는 마음이 너무 무뎌있고 나는 눈물도 없고 메말랐고 다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보고 나의 문제를 보고도 울 줄을 몰라요. 죄가 들어왔는데도,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도, 내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에 문제가 있고 내 의지체계에 문제가 있는데도 가슴을 치고 울 줄을 모르고 거룩한 슬픔을 몰라요. 묻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아버지, 이 마음을 녹여주세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구하고 그렇게 애통할 길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문을, 그 애통할 수 있는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의 애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절대 인간의 영 스스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리라, 내가 애통하는 심령이 되리라, 내가 온유하리라, 내가 정의롭게 살리라, 지어먹어도 인간은 지어먹은 마음 3일도 제대로 못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영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철저하게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답고 일꾼답고 지도자답게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개인 기도 시간에 깊이 적용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 온유하길 원합니다. 나는 다 마음이 너무 거칩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속에서 푸르르 떨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감이 몰려오고, 조금만 지적받으면 어떻게 그냥 바닥으로 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확 핏대가 올라가지고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되고, 그걸 해결하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애통할 수 있는 길을, 온유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온유한 사람 되고 싶으냐? 온유는 겸손과 동의어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게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왜 마음이 거칠고 막 포악하고 때로는 강팍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고 막 무리하고 함부로 남한테 탁 말하고 막 행동도 그냥 막 탁 하는데 막 칼바람이 나는 사람들 있죠. 행동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경직돼 있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매섭고, 왜 그리 사람이 차갑고 무례하고 거칠까? 그래서 속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의 지성과 감성과지가 오랜 생활 동안 상하고 찢기고 망가졌던 것이죠. 그런 거 다루지 않고 신학교 나와서 어떤 커리큘럼 맞춰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기 전에, 지도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내주에 계신 성령 안에서 온유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온유는 내적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결국 뭐 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통치하게 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고 접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친 사람들은 땅을 파괴시켜요. 나라와 민족들을 파괴시켜요, 정복해서. 온유는 내적인 힘과 강함인데 외부에서 아무리 영향을 미쳐도 자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속에서 강해져 가지고 밖으로 용맹을 발하는 것이, 이게 온유함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온 땅을 다 품으시고 구속하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디모데전서에서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구하고 뭘 찾는지 아시겠죠? 뭘 두드려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 성경을 건성으로 읽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쭉 가면 그 안에 답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뭘 구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도록 구하시다. 주님 정의롭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의감이 약합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겁이 나면 꽁무니를 실실 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거기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야 될 때 뭐 하지 않고, 뛰어들지 않고 쭈뼛쭈뼛 구경하며 무책임하게 거기서 서서히 빠지려고 하는 비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일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아서 용기를 바라지 못합니다. 구해야 돼요.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의로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무엇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가? 무엇이 의롭게 사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인가? 찾아 나서야 되고 그걸 또 두드려서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절대 자기가 정의로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정의를 부르짖으면 또 지가 신이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데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열어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정의로움이어야 합니다. 자기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정의를 부르짖으면 남이 웃습니다. 너나 잘 하세요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요. 구해요. 그리고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뭐 해야 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버리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은 성령과 함께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왜?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동기가 자기는 순수치가 않아. 잔머리가 많고 통박이 강하고 인간적 눈치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살살거리며 아주 사삭사삭 아주 잔꾀를 부려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간까지 내주고 이득이 안 되면 칼같이 돌아서는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치 않고 마음이 청결치 않는 그런 그 성향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 성향이 그랬다든지 자기 집안 성향이 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사역자가 되고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요청하셔야 돼요. 아버지, 저는 원래 출신이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잔머리가 많고 통박이 강하고 동기가 순수치 않고 사람을 잘 이용하고 조종하는 그런 못된 집안 배경에서 자랐고 또 그것을 저의 삶의 일부로 가지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저주합니다. 끊어버립니다. 뿌리 뽑습니다. 대적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동기가 청결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구하고 순수할 길을 찾아야 돼요. 동기를 순수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진실한 사랑과 편견 없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평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또 피스 브레이커도 있죠. 다니면서 관계를 다 깨트리고 다니는 사람들. 평화를 깨고 다니는 평화의 파괴자들. 마귀 자식들이죠. 근데 자기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요. 지도자인데 사람들을 화해시켜야 되는데 자기 지도력 가운데도 막 사람이 분란이 일어나고 막 쌈박질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는데 선을 쓸 줄을 몰라. 이 지도자가.
교인들 사이에 막 문제가 막 시끌벅적이 이러는데 이 지도자가 아무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해.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화평케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그럼 성령님이 자기 안에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로 화평케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런 산상수훈적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뭐예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거나 내가 올바른 일인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맥이 다 빠집니다.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맥이 다 빠져버리고 기진맥진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자포자기해버리는,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역자의 자리에 있고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청하셔야 돼요. 뭐 하도록?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비난받고 욕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도록 그 길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걸 두드려서 열려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열려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의를 행하다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을 하나하나씩, 또 6장을 하나하나씩 개인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지 않고 그 율법 정신, 율법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제가 올바로 살아가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습니다. 양들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습니다. 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만 양들을 보다가 열뻗치면 정말 쫓아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 살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도자인 제가 여자를 보면서 또 남자를 보면서 음란한 생각, 음욕을 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성령님이 음란을 이기게 하시고 분노의 살인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이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혼맹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에서 기도할 힘 주시고 저주하는 자 축복해 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다운 지도자로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자기는 구제하는 마음이 없어. 남을 봐도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있고 먹을 것이 있어 나눠주는 마음이 없어. 인색해, 구두쇠야. 어떤 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평소에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 지도자는 자기 것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하셔야 돼요. 구제할 수 있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지도자 되게 하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금식을 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생계 문제, 공중나는 새뜰에 핀 백합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런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으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 만약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목회를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천국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데 너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사람에게 먹음에 도와달라고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음하고 기도편지 쓰고 후원구자 알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먼저 그분의 나라, 그분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도록 구하고, 그분 앞에 죄가 없는 올바로 삶은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 초기에 사역을 하면서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간을 정말 몇 년간 보냈는데, 그때 누가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양복, 뭐 상하 한 벌, 세타 몇 개, 다음에 바지 몇 개, 면바지 몇 개, 뭐 몇 개, 뭐 몇 개,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그때 찬양을 듣고 싶은데 그때는 마이마이 이 워크맨이 굉장히 비쌀 때예요. 이걸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기타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싹 채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이런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 다음에는 그런 거에서 거의 기도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풍성하게 먹고 입고 마시고 쓴 것 다 주셨어요. 한 번도 사람들에게 기도 편지로 뭐 후원구자 알려주고 뭐 도와주시고 뭐 모금해 주시고 뭐 한 달에 얼마씩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뭐 후원하시려면 1구자에 1,000원, 1구자에 10,000원, 뭐 1구자에 5,000원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페이스 미션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그 후원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페이스 미션 아니에요. 구걸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도자로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재정에 대해서 의롭게 살고 죄 없이 올바로 살고 있는가, 인간관계나 대물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 없이 올바로 의롭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올바로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돈 안 주세요. 왜? 버릇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재정을 우습게 여긴다든지 감사치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만하고 교만해서 그것 다뤄질 때까지 아주 비참한데 집어넣어 버리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기 전에 깨달으면 좋은데, 그런데 집어넣어야만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거기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돈 문제나 먹는 문제, 소유물 문제, 사역비 문제, 생활비 문제,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가려면 때로는 필요한 재정들이 또 크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제 억 단위로, 나중에는 100억을 다루고 1000억을 다뤄야 될 자리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재정에 대한 바른 관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 길을 찾으셔야 돼요. 재정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찾으셔야 되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그럼 그런 페이스 미션의 삶을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5장과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해야지, 자기 영이 스스로 하면 또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앞에 나오는 문맥 내용이에요. 자기가 그런 삶을,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삶을 살면서 양들을 가르쳤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개들이 있고 누가 있어요? 돼지들이 나와요. 개하고 돼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 이 인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 인간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배어있는 악함과 그 더러움들과 교만함들을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뿌리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개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 돼지 같은 인생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또 성령이 뭐 하세요? 그 지도자의 기도를 듣고 그런 호랑말코 같은 인간들을 만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밟아버리고 거룩한 영적 원리를 우습게 여기고, 영적 지도자가 정말 삶으로 쳐다보고 고통 속에 쳐다간 진주와 같은 영적 교훈과 가르침들을 발로 밟거나 또는 자기를 정죄하고 지적했다고, 자기 문제를 지적했다고 열받아가지고선 돌아다니면서 사람한테 지도자를 험담하고 다니고, 지도자가 하지도 않는 말들 막 비방해서 다니는 그런 개돼지 같은 인생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 이 문맥이 완전히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야 그 다음 단락이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 소단락이 또 하나 나와요. 12절이죠. 그러므로 그랬어요. 뭐 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심으로, 좋은 것을 주심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대접이란 말을 지우세요. 이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헬라어 원문의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to make 또는 to do, 무엇을 만들거나 행하는 동사예요. 행하다, 행동하다, 만들다라는 그런 동사예요. 대접하다는 동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불러죠. 골든 룰. 바뀔 수 없는 법칙이다. 황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골든 룰. 바뀌지 않는 법칙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그러면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그 말을 믿어야지 이것이 황금률이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말 따라가지 마세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이 아니고 남이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지도자로서 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6장처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응? 팔복의 성품과 소금처럼 빛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굳이 할 줄 알고 바른 기도, 깊은 기도, 영성 있는 기도를 할 줄 알고 골방 기도를 할 줄 알고 그리고 다음에 금식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가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페이스 미션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렇게 지도자가 바라면 먼저 네가 뭐 하라는 거야? 네가 먼저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행하라는 얘기, 행하다는 동사를 써야 돼요. 행하다.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To make, to do. 뭔뭘 하거나 만들거나 하다에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그런 삶을 살게 지도자에게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지도자인 네가 먼저 뭐 해라? 그렇게 네가 행동해라 그 말입니다. 대접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NIV는 이걸 다 so 그러므로 in everything 이 모든 일에 있어서 do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여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번역 잘했어요. NIV가 do로 네가 먼저 마태복음 5장적 6장적 삶을 뭐하라? 살아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 양들도 그렇게 살아낼 것이야. 이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This is the law. 그랬어요. This is the law. 이것이 법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이다. 그랬죠. 원문은. propheteia, prophetess. 이 선지자들. 그게 뭐예요? 네가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산상수훈적 삶을 살아내고 네 마음속 들보를 먼저 다루고 다른 사람의 티를 다뤄내는 그 삶을 네가 먼저 살아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야. 이것이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This is the law.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법칙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이다 그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코자 했던 메시지, 곧 네 삶 자체가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언적으로 네가 사람에게 뭐 해주는 거다? 보여주는 거다 말이죠. 마태복음 5장적 6장적 삶을 지도자가 살아내버리면 그 자체가 법이 되고 그 자체가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지도자의 삶을 보면서 메시지를 받게 된단 말이죠.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 저렇게 가난하게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사는 거구나. 아, 저렇게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아, 저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저렇게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구나.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화평케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저렇게 욕먹고 비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아, 구약 성경을 바로 사도적으로 선자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살인 문제, 마음속에 분노와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런 말 할 때 우리 그 대신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간음 문제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간음의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음란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그는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시험 받게 돼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날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와요, 보여요, 들려요, 느껴져요. 그러나 대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순결하게 살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음란해질 수 없는 것이죠.
지도자가 여자 문제에서 행얼거리고, 지도자가 이성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고, 지도자가 돈 문제에 있어서 구리고, 지도자가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명함이나 파고 자기 어떤 사역이나 막 드러내고 자기나 과시하고 자기 업적이나 드러내는 이런 사람 된다면 그 집에 그 영적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지도자가 먼저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 자체가 선지자 틀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단락의 마지막 주님의 결론을 내리셨어요. 13, 14 두 구절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둘러쓴 무리들에게도 동시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인 너희들, 양들인 너희들 또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썼죠. 지금 여기에서 좁은 문은 뭘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과 6장 그리고 요 앞에 단락에 나오는 비판하는 문제, 자기의 들보를 먼저 다루는 문제,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또 개들과 돼지들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예. 그리고 구태에 애통할 필요 없어요. 인생은 즐거운 거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골병 든다 해죠.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바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뭔가 명확히 아시겠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적, 6장적 삶을 자기가 살아내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을 청결하게, 동기를 청결하게 갖는 삶,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고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어요. 근데 출발은 넓지만 마지막 어디로 떨어져요? 몽땅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생명으로 가는 길은 갈수록 뭐예요? 좁아요. 근데 일단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뒤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늘이 있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 문제, 간음 문제, 이혼 문제, 맹세 문제, 보복하는 문제,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 구제하는 삶,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주기도문과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 그 다음에 금식하는 삶, 그리고 돈 문제로 인해서 하늘이냐 땅이냐 그 시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서 절대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한테 요청하거나 거짓 노릇하지 않는 삶, 그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누가 들어가면 개들과 돼지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권고를 듣고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개들이고 돼지들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시면 거룩한 성에 개들은 못 들어가요. 개들과 행악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 말씀대로 안 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돼 있고,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해버릴 것이고, 만약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제해버리면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게, 천국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해버리겠다 그러죠.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양들의 영혼을 자기 자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양들이 자기를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음 주는 거짓 선지자, 단락으로 이어져요. 왜 그렇게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이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기의 들보를 깨닫고 남의 문제를 다루려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그런 지도자들은 진짜 지도자지만, 그렇지 않은 놈들, 개들과 돼지들, 내지는 넓은 문으로 편하게 목회하고 편하게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놈들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언급하시는데, 그 단락이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어떤 것을 요청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게 되고, 어떤 걸 찾아 나설 때 어떻게 찾게 되며, 그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열리는가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도자로서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삶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 속에 들보를 깨닫고 형제자매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죄의 티들, 찢기들, 먼지들을 제거하려 할 때 그 거룩한 가르침과 진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하고 악한 개들과 그런 돼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지 성령 안에서 계속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을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양들에게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법이고 이것 자체가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삶을 살아내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바로 섬기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